68편. 네, 그걸 하세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자가 요랑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예, 오늘은 시편 68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생활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보배롭고 또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 구체적이고 또 세미하고 정미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소망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며 또한 그 말씀을 또 지키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을 성경에서는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시편 68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자, 시편 71편 몇 장 넘기셔서 자, 시편 71편 찾겠습니다. 자, 시편 71편 자,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이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우리 주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편 78편 7절 찾습니다. 시편 78편 자, 7절 보시면 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편 78편 기자도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자, 우리 눈에는 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자, 너무나 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자, 119편이죠. 119편 4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망은 자,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디도서 1장을 찾습니다. 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페이지 348페이지죠. 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자,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때요? 영생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자, 영생의 소망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망이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230페이지죠.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자, 펜하고 노트 준비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기록하셨다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의인의 부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이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활의 소망.
눈에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자, 이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소망은 죽음 뒤에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지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죠. 잠언 14장 32절 말씀이죠. 자, 죽음과 함께, 그죠?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은 이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소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과, 악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이게 악인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 의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기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1장 7절입니다. 잠언 11장 7절. 찾으셨죠? 921페이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이렇게 되죠. 이걸 불의의 소망, 악인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온천하를 얻어도 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재물,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가졌어도요, 죽음을 건너갈 때 그 모든 소망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소망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소망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죠. 더 나아가서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쌓아놓았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건 위에 있다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위에 있는 소망이고 하늘에 있는 소망이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358페이지) 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어디에 있는 소망입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앞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장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늙어가는 것을, 쇠하여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긴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 조금 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장래를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예, 무서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장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래에 우리는 결국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육신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들은 현실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거리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경험하시죠? 거기에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앞서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달려가면서도, 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세상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거나 모여서 산다거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달려가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소망의 말씀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붙들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68편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넘어갑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승리와, 그죠? 하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죠.
특별히 다윗이 받은 소망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윗이 체험한 전생애의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지죠. 자, 지금 시편 68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최후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받았는데 다윗이 지금 시편 68편을 기록할 때의 환경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커요. 자, 1절에 보시면, 자, 시편 68편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일어나사 누구를 흩으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흩으시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이 원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 말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고요. 정확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아직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죠. 자, 특히 이 당시 구약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현실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그랬는데 고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 다윗이 기록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기, 정말 고독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수금된 자, 갇힌 자죠, 갇힌 자. 지금 다윗이 광야에 거하고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고, 블레셋 땅에 시글락 땅에서 한 4년 동안 거했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자, 하여튼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다윗이 받은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의 그 거리와 간격을 믿음의 노래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될 진정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다윗은 약 20년 가까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그죠? 13년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3년이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절대 권력자가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 한다면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래서 광야로 굴속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 13년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유다에서 그 반쪽 왕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진정한 왕이 되죠. 자, 다윗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과의 그죠? 그 간격을 그 먼 거리를 그 괴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확신의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죠.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그 비전을 받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기미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과 요셉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별이 11볕단이 다윗의 별과 요셉의 별과 요셉의 단에 절하죠. 그 말은 뭐예요? 11형제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요셉을 높이는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였습니까? 형들에게 팔려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돈 몇 푼에 팔려버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내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비전을 받았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버려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강간범으로 몰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들어가요. 이제 갇힌 자가 돼버렸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요셉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구약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죠. 딱 한 차례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요셉이 이제 꿈을 받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형의 잘못들을 고자질하고 그러니 이제 인간적인 허물들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보인 실수한 부분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62페이지. 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하는 내용이죠. 그러죠? 요셉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죠? 방백들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연약한 한 인생이기에 감옥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술 맡은 간원장 그죠?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가거든 좀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요셉이 받은 꿈과 비전과 요셉이 겪은 현실은 너무나 간격이 큽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품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죠.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죠?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셉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약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세니까 17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11형제가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그죠? 해와 달이. 부모가 요셉 앞에 절한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셉이 앉은 자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은 앉게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1절 403페이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깁니다. 결국 이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하나님 보좌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자리를 우리는 약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망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 대신에 앉을 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요셉이 꿈을 받고 점점 좋아지고 그러죠? 뭐 경제적인 환경도, 뭐 세상적인 지위도, 그렇죠? 뭐 세상적인 학문도, 뭐 인간관계도 뭐 점점 좋아지고 권세도 높아지고 좀 재물도 많아지고 세상적인 지위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다가 결국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강간범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그 온 애굽의 백성들이 수족을 놀리지 못하는 바로의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요셉을 총리 대신에 딱 앉혔을 때 다른 신하들이 한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신하들이 그죠? 뭐 충언을 하고 아니되옵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 없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럼 바로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바로의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절대 권세를 가신, 권능을 가지신,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면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냥 지옥불에서 그냥 건져서 천국에 들이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게 축복받고 살다가 그냥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생명의 값을,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죠? 요셉처럼 마치 종살이 하는 것 같고, 그죠? 감옥에 갇힌 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의 죄악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의 평강이 깨져버리고 그러죠. 세상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하나님의 정책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요, 비천한 자요, 마치 거름더미에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죠? 부활의 몸을 입죠? 예. 그리고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이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현실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받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니까.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소망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망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었다면 12제자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랬던 초대교회,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은 삶은 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피하여 가고 죄와 싸우고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아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죠? 가장들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가정주부는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렇죠? 또 교회의 몸된 한 지체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하고, 이렇게 일관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계속 낮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계속 낮추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듯이 우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8절. (409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게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를 차지하게 하셔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요셉을 거름더미에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영광의 위, 최고의 영광의 위, 영광의 위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회사에 사장의 자리가 있죠. 그죠? 대기업의 회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의자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죠. 각 나라에는 정권이 있고 대통령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셨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리빙 호프,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과 그 모든 것에 소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고 위에 있는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눈은 계속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힘든 이 현실이 아니라 눈을 멀리 두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스러운 장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결말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죠. 75세 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네 백성들이 네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받고 75세 때 늙음하게 약속 받았잖아요. 이 약속을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막 몸도 건강해지고 사라도 막 늙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고 막 그랬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무 기미도 안 보였어요. 20년이 지나도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해졌습니다. 그죠?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인이 경수가 끊어져 버리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기운이 없어요, 이제. 자, 그때 순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긴 했죠.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책망을 받고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까? 침륜에 빠졌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거 사라도 경수 끊어져 버리고 나 늙어가는데 아유 하나님 응? 약속 이루지 않겠네.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헛수고했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현실과는요 너무 차이가 있었어요. 사탄은 거기에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냐? 그런데 네 현실을 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라고.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믿음이 헛거네. 하나님 믿어봤자네. 사탄은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셀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245페이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 이제 몸도 늙어가고 이제 기운도 쇠해지고 그렇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랬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여 버립니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억눌려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좌절해 버리고 침륜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음소거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습니까?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불렀던 노래랑 똑같습니다. 시편 68편에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역사하는 그 현실을 보고도 믿음의 노래, 확신의 노래를 불렀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때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삼켜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 육신은요. 갈수록 편한 것만 찾아요. 그렇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뭐라 그랬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부르는 무슨 노래예요?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은 이제 몸이 시간이 들수록 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강건케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또 하나님 우리 기도에 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들으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저희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배우게 하시고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육신과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